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절구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어제 묵상했던 시편 32편 이 다윗의 마스길에서는 맨 마지막 11절에 너희 여인들아 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시편은 맨 첫 구절인 1절에서 너희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여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어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 교훈하는 의인이 되는 길, 곧 회개의 길을 통해 의인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3편으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32절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 이 다윗의 마스길의 교훈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 시편 33편으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시편 32편에 악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시편 33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입니다. 표제가 없다는 것은 작자미상의 시편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편 마지막 절과 오늘 시편의 이 첫 절이 너희 여인들아 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시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 어제 다윗의 시편인 32편에 이어서 이 33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 여인들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제 다윗이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2절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시편 다윗의 마스길은 의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길을 따라서 회개함으로 의인이 된 자들은 오늘 이 자들을 향해 오늘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시편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실 복, 그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몇 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복, 그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미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더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알기 원하십니까? 마음 중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더 큰 복을 사모한다면 날마다 더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과 또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말합니다.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또한 거룩한 사랑의 말씀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거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4절, 15절, 18절 말씀에서도 굽어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피신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피실까요? 왜 감찰하실까요? 저것들이 잘 사나 못하나, 잘 하나 못하나,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감시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17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 이 악인들로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우리 어린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의 모토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단체의 사명이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어떤 선교단체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와 그 자손들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복받을 뿐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온 땅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2차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은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5개 팀의 그 기도 순서대로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 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수요일은 환우들을 위해, 목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요일은 열방을 위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본문이 이 순서대로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이 순서대로 저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온 땅과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순서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